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새벽마다 저녁마다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 치르는데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하시옵소서. 또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장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 주님 저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들이 있다고 하면 혹은 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집에 어떤 며느리가 어떤 사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며느리감이 여러분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사람. 둘째,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윗 어른들 섬길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어찌하든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줄 며느리, 그런 며느리 원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잠언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보니까 가정은 화목한 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는데 어떤 일꾼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겸손하게 희생하며 섬길 자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럽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하나 잘 세우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 한 사람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은 한마디로 영어의 B에서 D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래요. B, birth, 출생에서 D, death,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이래요. B에서 D를 향하여. B와 D 사이에 스펠링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있어요? C. 그 C는 뭐냐?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초이스,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화면 첫 번째 거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자막 그대로 두세요.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뭐 충만? 성령 충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면 안 돼. 술, 담배로 충만해도 안 돼요. 죄악으로 충만하고 세상 이기심으로 충만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지혜가 맹탕인 사람도 있어요. 지혜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른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욕먹는 사람이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가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세웠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이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12 제자를 최초로 뽑기 전에 이미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 사도를 세우실 때 주님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하루 전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감람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 사도를 세우기 전에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많은 제자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저를 비춰주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는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요,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요, 말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껏해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사람 볼 줄 이렇게 모르십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기고 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저 갈릴리 어촌 마을 촌구석에서 고기 잡느라 잔뼈가 굵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은 학벌이 좀 딸려도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더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희생할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목매달아 죽어 12사도가 하나 이빨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12사도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마띠아를 선택하는가?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옮겨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막 그냥 두세요. 첫째, 22절 보니까 항상 꾸준함과 성실성을 말합니다. 평소에도 항상 예수님 곁을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항상 제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함께 다니던 사람, 연합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같이 전도하러 가고, 제자들이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기도하러 가고, 함께 늘 다녔어요. 여러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는 잘하는데 협동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늘사랑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들이 모처럼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아주 화목한 당회, 화목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고 장로님들의 도움입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같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만들 일꾼을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뽑혀지는 사람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일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니까 후보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국민 여러분, 포항 시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내가 포항시를 개혁하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내가 이 나라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교회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쩌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앞세우고 나는 십자가 뒤에 사라지고 내 모습은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어때요? 참 무섭습니다. 조그만한 꼬투리만 생기면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늘사랑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입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때 신하들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좀 우리에게 좀 세금도 좀 줄여주고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간곡하게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 혼자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의 중직 역할을 했던 원로들을 모읍니다. 솔로몬 왕을 보필했던 연세가 많은 원로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젊은 왕이 그 나라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경들, 내가 좀 자문을 구할 게 있어. 폐하,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 하고 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그러자 원로들이 모든 분위기를 다 알았어요. 폐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듭니다. 세금도 줄여주고 좀 이렇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원로들이 자문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이번에는 젊은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모여라.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얘들아, 내가 고민이 있다. 뭐예요, 폐하?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죠? 젊은 친구들이 혈기가 파닥파닥합니다. 폐하가 왕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데 세금을 줄여라 말라 합니까? 솔로몬 왕 때보다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친구들, 소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소리 지릅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석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특권으로 어떤 죄수든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성치는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예수를 석방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칼날을 세우며 소리 지르면서 대신 예수는 죽이고,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는 석방시켜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일꾼은 내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내 저 사람 얼굴 잘 아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인데, 나하고 고향 같은 사람인데, 누가 부탁하던데, 뭐 대충 찍지 뭐, 이런 식으로 일꾼을 뽑으면 머지않아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살아보니까 가정도 집이 좁으면 어때요? 고급차 안 타면 어때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게 그게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하는 거 중요하지요. 교회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도 많이 벌려놓는 거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화목한 일꾼이 뽑혀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길 자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사랑교회 귀한 일꾼을 뽑으실 때 앞으로 늘사랑교회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늘사랑교회 귀한 일꾼들 뽑는 날입니다. 정말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 사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